2015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갔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 후지산이 바라보는 그 바로 아래에 한 기념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인은 이렇게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롭지 않은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하는 나라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 기념비에 새겨진 그 글자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념상의 모습은 원폭의 피해상을 남겨서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간직하여서 후대의 사람들이 평화를 지키자 하는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하늘을 향해서 찌르고 있는 그 손은 원폭의 무서움을 가리키는 상징이고, 평평하게 편 손은 평화를 기념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구부린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을 의미하고 있고, 일어서는 그 다리는 움직임을 의미하고, 감은 눈은 전쟁의 그 희생자에게 명복을 비는 뜻이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인은 외적으로 그런 모습을 각인시키고 그들 속마음 내적으로는 반드시 복수를 하거나 원수 갚을 생각으로 모양된 듯한 언어와 행동들을 일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도 평화가 좋은 것은 알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6월달 6.25가 다음 주에 있어서 같은 동족과 전쟁으로 우리가 북한의 만해 때문에 온 민족이 그리고 온 가족들이 가슴 절절히 고통한 그러한 날들이고, 8월 29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그러한 날입니다. 1910년 경술년 8월 29일 경술북치, 경술년에 나라를 빼앗긴 수치된 날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경술북치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게 8월 29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13년 전 1910년 8월 29일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무력 침략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그리고 식민지로 전락했던 일제강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국제 정세에 무지했던 이 조정의 대신들은 당파 위주의 전쟁에 연임이 없어서 혼미한 그러한 상태였고, 이런 와중에 일제의 강점으로 우리 민족은 우리의 말도 그리고 이름마저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정신대 징용 주권 침탈이라고 하는 이런 등등의 그들의 저지른 온갖 만행 때문에 온 국민들이 수치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일본은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대상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국에게 대한 그러한 사과를 진정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당시 역사의 산 증인인 어민의 생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위안부 문제는 아예 삭제를 하고 있고, 일본의 한반도 침략은 동아시아의 안정 정책 때문이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의 해방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는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런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이제 편찬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의 전쟁 책임 청산의 잔재들은 이 세월 속에 묻히고 왜곡되면서 점점 역사의 가해자의 어떤 콤플렉스를 지원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할 말을 다 하는 보통 국가의 얼굴을 분명히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죠. 이제 우리도 이 경술북치 만국을 국민교육 일환으로 삼아야 하겠는데,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은 점점 이와 같은 일들을 잊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쉽죠. 또다시는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거나 이 6.25와 같은 전쟁을 겪거나
해서 한반도 내의 슬픈 민족의 역사를 되풀이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하고 전 국민과 평화 통일의 길을 함께 가기를 노력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경술국치가 일어날 때 그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자들의 그 다툼이 결국은 일본에게 허점을 보이는 것처럼 오늘날의 여당과 야당의 그 작태도 매우 심각하다라고 우려할 사항들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라를 사랑하는, 그래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때를 맞이해서 우리가 정신을 다시 한번 무장을 해야 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86년이다, 586년이다 말들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587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은 다시 이 파사국 지금의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렇게 역사의 어떤 격동기에 살았던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옆에서 지위가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을 때 친척 하나님을 통해서 조국의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정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조국과 동족의 그 환경을 바라보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리고 예수님도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 짓는 이 이스라엘의 처연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정복자들은 그들을 강변으로 끌고 와서 야영시키면서 가혹한 일을 시켰다 그러죠. 오늘 시편 137편은 바로 그렇게 야영장에서 그렇게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그들에게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봐라. 너희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 있지? 그 중에서 한 곡 불러봐. 이런 식이 된 것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을까요? 자, 그러다가 정박하게 된 이 강가에 바로 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발강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 다니엘서 8장 2절에서는 을레강변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강가에 정착을 하여서 고역에 시달리다가 강변에 모여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마음껏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던 일들이나 아니면 철 따라 내리던 그 우르를 따라서 풍성하게 긴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성전에서 절기를 드리는 그 제사의 기쁨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나 고향에 돌아갈까 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으로 주신 언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한 그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열방을 다스렸던 영화로운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손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언약이 파괴되었고 그 땅마저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포로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욱더 고통스럽고 슬펐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린 이스라엘은 깊은 슬픔 속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 전쟁을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들, 나라를 빼앗기고 같이 만방에 흩어져서 이 나라의 조국 독립을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다가 죽어왔던 소녀들, 언어와 문화도 빼앗기고 양심마저도 숨들이째 짓밟히게 되었던 그 비극의 아픔으로 가슴 깊이 짓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뜻이 있고 생각 있는 백성이라면 역사 앞에서 그 민족이 당한 그 비극 앞에서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민족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북녘 땅에 핵무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자유를 빼앗긴 채 많은 백성들은 굶주림에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고 가슴에 한을 품은 채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같은 피를 이어받는 동족으로서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을 금할 길이 없어서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 분들이 계실 거고 한숨과 탄식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나라를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인처럼 느헤미야처럼 눈물을 지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애국은 단순히 우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느헤미야도 조국과 동족에 대한 슬픔의 소식을 듣고 단순히 울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을 볼까요? 조국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 민족 회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와 IMF와 같은 경제적인 위기 때와 코로나 3년의 시기를 겪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골방에서 산에서 이런 토굴에서 기도원에서 밤을 지새며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이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이스라엘이 시온을 기억하고 우려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한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그 서러움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기도의 눈물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한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강한 이방 민족인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치게 했고 그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치는 막대기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징계를 받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한 음성이 있었는데 이사야서 10장에 2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진노로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자기 백성에게 진노의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지만 그들이 회개만 하면 너희들을 친 이 아수르를 내가 진노로 멸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 선조들도 나라를 빼앗기고 이국 땅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소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만이 진정한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한 운동이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원수 때문이 아니요 민족이 죄가 관영할 때 그 죄값을 내서 민족이 버림을 받아온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남유다를 망하게 하려고 징계의 막대기로 쓴 바벨론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민족이 버림을 받아온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4장의 3절 4절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어떠한 죄와 허물이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백성은 망한다. 사울 왕이 회개하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헤롯 왕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왕도 회개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가룟 유다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회개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도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회개하면 살 수 있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운동은 이 민족을 한반도의 그 수난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되 민족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요나서 3장의 4절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고서 그 일이 왕에게까지 들으니까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 제키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서 조서를 내리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망할 위기 속에서 살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민족의 양심을 가지고 나라 사랑을 한 위대한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의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이 당하는 학대와 고초를 생각할 때 바로의 국물 속에서 먹는 이 기름진 음식이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자기 백성들이 헐벗고 착취당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푹신한 잠자리가 송곳 방석 같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미래의 왕이 된 자기의 영화론도 헌시착처럼 내던지고 광열하던 것을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이로울 때는 애국자처럼 떠들고 막상 자기 일상에 어려움이 오면 조국을 떠나고 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인간에게는 다 각각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 본능과 본심을 숨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중국 고사에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는 한 예가 있는데요. 어느 날 왕과 왕후와 재상이 나란히 앉아서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하거나 알리지 않은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툭 터놓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그리고 만일 이 세 사람이 각각 말하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병풍 속에 그려지는 금닭이죠. 금괴가 소리치고 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아래에 있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관민들이 나한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면 내 마음이 심히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풍 뒤에 있는 금리가 정말 울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재상의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의 통치자로 내 위에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다 내 아래에 있지만 매일 저 왕좌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한번 저 자리에 앉아봤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자기의 속에 담겨진 비밀 이야기를 말하자 역시 병풍 속에 그려져 있는 금괴가 울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왕비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 지하기를 섬기는 사람이지만 어전 회의에서 가끔 문무백관들 틈에 젊고 건장한 신하가 있으면 저 사람과 교제를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자 역시 병풍 속에 금괴가 울었다라고 그럽니다. 왕과 왕의 부인과 그리고 재상 이 세 사람이 서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냈는데 금괴가 울었다니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은 자기만이 제일 거룩하고 청렴결백하고 가장 애국적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밝고 건강한 개인생활과 그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이런 훼손된 자신의 탈을 벗고 진실을 찾아야 한다 하는 이런 교훈을 남기는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차원 속에서 볼 때 자신이 늘 마음속에 범죄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진정으로 토론하고 회개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얼굴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진실 앞에 서야 하고 왜곡된 인생과 잘못된 그러한 생활을 교정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만이 바른 가치관을 남길 수 있고 양심이 회복된 사람만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허물과 잘못은 합리화하고 남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질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남은 그것이 죄와 허물이라도 옹호하는 것을 회개해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모두의 안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코로나 사태는 세월 참사보다 훨씬 더 큰 공포와 심리적인 충격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말까지 유행할 정도였다고 그러죠. 각자도생, 잘 아는 말이죠. 제각기 자기가 살아갈 그 방법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세월호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없다. 각자 조심하는 길밖에 없다. 각자 자기가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데서 유행된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총체적인 역량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었지만 역병의 대습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정치의 리더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준 한 좋은 사례입니다. 공자는 민무십 분립, 다시 말하면 백성의 믿음 없이는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국가적 위기는 늘 옆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마다 동서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위기 극복의 명장들은 국가의 정치, 리더십의 존재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적 위기 앞에 태산같이 버티는 리더십이 있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6.25나 일제강점기 또 다른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일들, 코로나 사태 같은 일들, 이태원 참사 같은 일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떨쳐내고 위기 극복을 위한 결집력을 발휘해 나가야 할 그런 일들인 거죠. 정치는 백해무익하고 이런 정부를 신뢰하고 결집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국민이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또 다른 위기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누구나 정부 정치권 대통령 리더십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는 것이죠. 프랑스 정치 사상가 알렉시드 토크빌의 명언의 교훈인 거죠. 비판한다고 돌팔매질한다고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소와 혐오로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죠. 성경적인 애국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서로가 정의가 개천처럼 흐르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이 오늘의 시편의 시인의 눈물은 단순한 애국주의나 민족주의에서 솟아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의 눈물인 것이죠. 오늘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자신이 예루살렘을 기뻐하며 사모함을 고백하고 다짐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혀가 입 천장에 붙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시인의 예루살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죠. 진정한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가졌을 때 그가 검사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사가 묻습니다. 독립운동은 누가 시켰냐? 라고 묻자 시키기는 누가 시켜? 하나님이 시켰지 라고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시는 누가 시켜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울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가 시켜서 회개하거나 눈물을 흘릴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나라가 걱정되고 나라에 대한 생각이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우월감을 가지고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한 번 와보고 싶은 이러한 나라라고 하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자랑거리와 좋은 일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글을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국가를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이기에 장차 나라 장래가 염려되면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나의 허물과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칩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위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허물이 있어서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어찌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 나라에 내리십니까? 어찌 하나님이 이 재앙을 이 민족에 내리십니까? 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한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의 나라가 보다 더 강하고 더욱더 굳건하게 미래를 펼쳐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허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이 재앙들이 구석구석에 내리는 이 위기들이 걷어가게 하시고 내리지 않게 되게 하시고 오히려 변화되어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치자들과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이제 젊은이들, 학생들, 이 나라의 모든 군인들과 공무원들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CEO들과 그리고 근로자들, 노동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다시는 이 땅에 이렇게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념을 하는 달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열들의 눈물과 피가 있어서 오늘 이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서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백성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이 나라 민족에 서서 그 어디에 쓰든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더 풍성케 하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